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부터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의 영광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였으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죄에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시작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질문은 상당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숨기도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죠. 분명한 것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행복은 어떤 의미로 보면 목적이 아니에요. 방향성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목적이라는 걸 누리게 될 때 나타나게 되는 목적에 다가가고 있다고 느껴질 때 느껴지는 감정, 이것이 행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을 쫓는다기보다는 그 어떤 걸 쫓고 그 어떤 걸 쫓음을 통하여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목적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잘 되면 되죠. 잘 되면 잘 사는 거죠. 뭐가 잘 되는 거예요 도대체? 저는 오늘 영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영광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삶에 얼마나 익숙하게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좀 영광이라는 단어가 좀 멀리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간혹 요즘 이제 연말이 되니까 각종 시상식이 이루어지는데 시상식을 하니까 그때 이런 상을 받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영광입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일이 있는데 여러분은 뭐 1년이 지났다고 상 받을 일도 없어서 상 받고 뭐 수상 소감할 일도 없습니까? 영광이라는 이야기를 단어를 쓸 일이 많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이라는 건 그냥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을 뿐 우리가 쉽게 느끼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빛난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뭔가 좀 가치 있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가능성을 실현해 나가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알아보는 거예요. 내가 빛이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영광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영광이라는 걸 얻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공급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먹고 쓰고 내가 누리고 하는 어떤 것들 그것이 재정이 되었던 감정이 되었던 나의 필요들에 대한 공급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 뭘 하고 싶어 하냐면 빛으로 드러나고 싶어요. 사람들 앞에. 여러분 무엇을 가질 때 영광스럽게 됩니까? 빛이 되어집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내가 존재가 어떻다라는 걸 설명해 줄 수 있는 걸로 보여낼 수 있습니까?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여러 번 들어서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또 처음 듣는 분도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없어요. 그죠? 나는 누굽니까? 나는 nothing. 나는 실은 없는 거예요. 없어. 과학적으로도 뭐로도 여러 가지로 증명해봐도 나라는 존재는 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없는 나를 영광스럽게 하려 그러니까 뭐 있어야 뭘 할 텐데 나라는 존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뭘로 영광을 삼냐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것으로 나의 어떤 것들을 장식해냄으로 말미암아 나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영광스러워지려면 어떤 나에 대한 빛을 발견해 나가려 그러면 나라는 존재가 느껴지지 않으니까 내 주변에 있는 어떤 것들을 소유하고 장식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것을 영광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재정, 풍성함, 풍부함 이걸로 어떤 사람들은 와, 저 사람 와 대단해라고 얘기하는 칭찬 그걸로 어떤 사람은 명예로 그 어떤 것으로 나의 어떤 것들을 빛으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걸 우린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존재가 가치 있어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그게 잘 안 돼요. 내가 영광스러워지고 있어요. 지고 싶어요. 그런데 살면 살수록 내가 자꾸 초라해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나는 빛이 나지 않을까? 왜 안 될까? 그때 등장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야. 하나님. 나는 내 스스로 뭔가 영광을 만들어내고 그런 존재가 되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그 전까지는 내가 뭔가 잘 산다고 느낄 때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근데 뭔가 부족해. 어떤 이는 2% 부족하고 어떤 사람은 50%, 어떤 사람은 99.9%가 부족하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해도 안 되니까 그때 하나님, 신이라는 존재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분을 내 삶 안에 초청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도 내가 지금 뭔가 안 되는 게 있는 거지. 내가 스스로 빛을 내서 영광스럽게 되고 싶은데 뭔가 안 되는 게 있는 거지.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것 중에 좀 다른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패턴이 생기냐면 첫 번째는 내가 안 되니까 나는 존재가 빛으로 드러나고 싶고 영광스러워지고 싶은데 이게 안 되니까 내 힘은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힘입어서 당신 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당신을 위해 내가 살 테니까 나의 영광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돈도 좀 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재정도 좀 늘리고 내 하는 일들이 잘 되고 내 자식도 좀 잘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내 삶에 내 영광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주님을 초청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 패턴은 뭐냐면 못하겠다. 나 못해보게. 나 너무 힘들어요. 제발 내 옆에 좀 와 계셔 주세요. 이걸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와 있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 안에는 그리고 와서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말고 이것도 좀 해주십시오 있긴 하겠지만 이 1번과 2번의 이 차이가요. 이 갭이 이 차이가요.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1번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뭘 하기를 원하시냐면 우리의 영광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영광스러움을 만들어주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요. 네가 지금 없는 존재인데 그 없는 네가 이것저것 꾸며가지고 네가 어떤 존재가 된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자가 아니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은 뭘 하기를 원하시냐면 내가 가면 네가 영광스러워져. 그리고 우리는요 어떤 많은 것들을 꾸며가지고 내 스스로 나의 영광, 나의 빛, 내 존재, 내 가치를 만들어내려고 하지만 주님은 그런 거 필요 없고 내가 가면 네가 영광이야. 지금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끊임없이 내가 뭘 가짐으로 말미암아 빛이 나진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을 가지고도 여기에 집중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주님의 영광을 다른 곳에 뺏기길 원치 않으세요.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가 어떤 그게 무엇이 되었든가 나를 지장하는 때로는 우리가 좋게 여겨지는 도덕, 선한 삶 이런 걸 할지라도 그걸로 네 존재를 만들어가는 것을 주님이 싫어하세요. 주님은 내가 너의 영광이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뭔가 해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영광스러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 말씀을 우리는 들으면서 맞아. 이건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지. 내가 내 영광을 취하면 안 되지. 그런데 이거는요. 겸손의 표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주님이 더 대단하시지. 내가 주님보다 앞서면 안 되잖아. 내가 주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면 이게 아래 것이 윗 어른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고 있는 그런 마음은 좋은 마음이 아니야. 이걸 윤리 도덕적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커지려고 그러면 너 안 되지. 네 자리가 어떤 건데 그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런 것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자체가 영광이시기 때문에 내 삶 안에서 그 주님의 영광이 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목적만 잘 이루어가는 걸 보면 그걸 통하여 내가 영광스러워지는 거죠.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인데요. 힌트 좀 들어주십시오. 요한복음 17장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7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을 향해서 중보하는 어떤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뭘 원하는 거냐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영광을 얘기하고 있어요. 영광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이 이야기는 영광을 얘기합니다. 이 17장에는 계속 영화로움, 영광 이 얘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영화 이걸 헬라어로 독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들을 영화롭게 해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지금 아들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걸 통하여 아버지가 영광스러워지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으로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지금 아들이 지금 이 순간에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아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십자가 앞에 서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그 십자가를 이루는 것을 통하여 내가 영화롭게 되고 내가 그 일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하였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그분의 영광으로 내가 영광스러워지고 나의 영광스러움은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나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되는 것이죠. 21절 말씀 볼게요.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어떤 걸로 내가 존재가 설명되어지는 게 아니라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서 연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함께 있는 것처럼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들도 예수님 하나님 안에 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내게 주신 영광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영광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그들에게도 주는데 그들이 누구예요? 우리들. 그러니까요 우리가 영광스러워져 가는 가장 본질적인 건 뭐냐면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통하여 그분의 뜻을
그분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오므로 내가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나는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영광은 뭐냐면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보면 9장 1절 말씀을 보면 9장에 어떤 얘기,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9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제자들이 2절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누구 죄로 인함이니까? 누구 때문에 도대체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습니까? 누구 죄입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잘못한 죄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뭘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분 하시는 그 일이 뭐냐면 영광이에요. 아니 날 때부터 소경된 날 때부터 맹인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영광으로 사용하시겠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많은 일들 때로는 플러스도 있지만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나는 플러스 얼마를 통하여서 나는 내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근데 마이너스가 된 것들은 나는 그 영광을 깎아먹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날 때부터 맹인, 다른 사람 다 건강합니다. 그럼 이거 누가 잘못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누가 잘못이 없다 그러면 너무 억울한 일이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보고 누구 잘못 때문에 지금 저 사람이 그렇습니까? 라고 그랬는데 주님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 누구 잘못이 아니라 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했대요. 아니 그러면 너무 고약한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뭐야 이게 누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아픈 걸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실은 우리는요 플러스 얼마가 되면 좋은 것, 마이너스 얼마 되면 슬픈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주님 입장에서는 그것은 nothing이 nothing.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근데 결론은 뭐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겠다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의 마이너스가 오히려 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길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산수 계산법이 있습니다. 어떤 계산법이 있냐면 자, 숫자가 10이 있어요. 10은 가치가 있는 거죠. 그죠? 마이너스 10은 어때요? 10보다는 훨씬 더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나라는 존재가 있어요. 제 계산법인데 나라는 존재가 이 10과 어떤 모양으로 결탁을 하냐면 곱하기로 결탁해요. 곱하기로 결탁을 하는데 그러면 나라는 값이 숫자가 얼마를 대입하면 좋을까요? 이 계산법에 여러분은 숫자가 얼마예요? 몇 쯤 되어 보이세요? 네? 한 100점 돼요? 제가 처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없어요. 몇 점? 빵! 자, 빵은 나는 0이에요. 그러면 이건 내 계산법이라서 뭐라고 정확하게 뭐라고 할 수 없는데 제가 설명을 쉽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플러스 10이 있으면 내가 영광이 될 줄 알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답은 0이에요. 마이너스 10은 되면 나는 불명예일 것 같은데 내가 빵이니까 답은 0이죠. 이게 하나님의 공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좋은 것으로 말미암아 내 어떤 걸 삼으려고 하는데 근데 좋은 걸 가진 바나 뭘 하나 나를 설명해서 이건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나로 이게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잘한다고 영광스러운 게 아니고 내가 못한다고 수치스러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 나는 0인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뭘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 너의 이 마이너스나 이 모든 걸 통하여
너의 영이 너 안에 뭘 하시겠다냐면 하나님을 집어넣는 거예요. 플러스 하나님.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영인데 플러스 하나님. 그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질적으로나 뭐로나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처럼 영광인 자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 안에서 이루고 싶어 하는 건 뭐냐면 너의 어떤 꾸미는 것으로가 아니라 내가 너 안에 들어간 건 뭐냐면 나는 너를 영광스럽게 하겠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그 영광으로 내가 그분을 맞아들이는 그 순간 내 안에 그의 영광을 통하여 천국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이너스나 내 플러스나 그거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을 구할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걸 얘기하면 나는 제로인데 나 더하기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영광. 그러면 우리는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광이라는 거 안에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선하심. 그러니까 지금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은 아무 상관없어. 그게 곱하기 100이 됐든 만이 됐든 1000이 됐든 1조가 됐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내가 영광스러워진다라는 사실을 아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곱하기 마이너스가 얼마의 숫자가 생기면 마이너스 x가 생기면 이 마이너스 x 이 x의 값 때문에 울었다 웃었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주님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빼내. 그런데 나의 영광으로 네가 살게 될 때 이것과는 상관없이 너는 영광스러운 자가 되는 거야 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을 믿으려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진정한 영광이 됩니까? 그럼 난 이거 철저히 무시해도 됩니까? X? 내 안에 있는 이 마이너스의 모든 문제들은? 맞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자꾸 이 마이너스 가지고 우리를 장난해요. 너 더 잘해야 돼.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야 돼. 더 많은 것들을 얻어야 돼. 그런데 우리는 이걸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이거 무시해도 되냐는 거죠. 우리는 뭘 구해요? 하나님의 영광. 근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선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해야 돼요. 그 믿음이 없으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없으면 그러면 난 이공식적으로 살았는데 난 철저히 무시하라 그러는데 그럼 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게 되는 그 영광이 정말 좋은 겁니까? 라는 확신이 없다면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이걸 이공식대로 못 살아요. 여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 돼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뭔가 일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결정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라는 마음의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끊임없이 이 나라는 존재를 곱하기 이 세상이라고 불려진 이걸로 설명하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척이나 여기에 집중해요. 오늘 했던 성경 본문 아까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이었나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능력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뭐라고 되냐면 만물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보여졌어요. 그러니까 만물은 이 일상 만물 속에서 뭘 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쫓아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면 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이 하셨습니다라고 기뻐하며 박수를 쳐드려야 되는데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어떻게 돼요?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러니까 똑똑한 줄 알았는데 머리가 돌이 되고요. 뭔지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고요.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뭐라고 했냐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언제 원래 하나님의 영광이 그거를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을 이 삶 안에서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취해야 되는데 안 보이니까 쉽게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는 거예요.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 그 시대의 신들이 뭐냐면 그 송아지, 새, 동물 모양 뭐 이런 거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똑똑한 것 같은데 자꾸 어떤 신을 내 보여지는 현상에 있는 어떤 물체로 내가 붙잡고 이걸 하나님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분들의 속성이 있는 거예요. 우상의 본질은 뭐냐면 영광이 아버지께 있는데 그걸 보이는 이 현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시각화시키려고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내가 그 하나님을 붙잡고 싶어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 오늘 설교 제목이 그런데 어디 절에 가고 부처님께 불공 드리지 말라. 그것도 포함되겠죠. 근데 그것만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은요 어떤 우상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을 쫓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고 내 존재가 설명되어질 수 있는 내가 보여지는 것, 만질 수 있는 것들을 내가 만들어내는 것 이게 다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내가 설명되어져야 되는데 돈이 많은 걸로 내가 설명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잘 되는 것 그것도 내 하나님 앞에서 우상이 되어져 가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어떤 것으로 내가 추구하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든지 아니면 우상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는 법을 배워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누리고 그 영광을 찾아 내가 살아갈 때 내가 영광이 되는 거죠. 그래 우리는 얼마나 많이 돈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설명하려고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만으로 돈이나 명예만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습관이에요. 순식간에 모든 걸 우상으로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배웠어요. 예수님을 깨닫게 되는 그 영광을 받잖아요. 근데 그 영광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진 게 성경 공부예요.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막 알게 됐어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분의 영광을 내 영으로 말미암아 접촉했어요. 그러니까 와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그분은 진정한 하나님이시구나. 그런데 조금만 지나니까 우리 습관이 있잖아요. 우리의 습관은 뭐냐면 처음에는 하나님으로 시작했는데 밀어내지고 우둔해지고 내 안에 욕심이 있으니까 성경 공부가 그때부터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야, 난 이 성경 공부 배워가지고 난 이만큼 알아. 그 보여지는 성경 공부를 내 걸로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성경 공부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하려고 하는 어떤 것들을 자꾸 보여지는 어떤 것으로 만져지는 어떤 것들로서 그걸 만들어서 내가 소유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조금 하면 내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데 조금 있으면 기도가 하나님이 되어버려서 그러면서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말에 입술마다 기도를 얘기를 하긴 하는데 실제로 내가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자기 우상이 있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얼마나 뭔가 내 걸로 만들어가려고 하는 식으로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는데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냅두는 이유 멀리서 보호하심을 제거하는 이유인가요? 네, 어쨌건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는 이유.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실은 제가 얘기했죠. 지난주 설교 이번 주하고 순서가 바뀌었다고 얘기했죠. 원래 지난주에 하려고 했는데 이 설교가 지난주에 되고 그 설교가 여기 와야 되는 순서가 바뀌었어요. 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본문에도 보면 보십시오. 24절 바꿨느니라. 그리고 그 다음 본문이 24절이잖아요. 지난주 본문이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예?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포커스가 잘못 맞춰져 있을 때 주님은 뒤집으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방향이 잘못 까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난주에 욥이 나름대로는 정말 거룩하고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단이 와가지고 하잖아요. 얘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는 분명히 당신이 잘해줘서 그런데 딱 이거 제거해버리면 분명히 욕할 거라고. 그래서 주님이 그래 해봐 뒷짐지셨어요. 내어버려뒀어요. 그런데 내어버린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면 야 여러분 한번 테스트해보자. 그래 사단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하나님이 그 싸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사단은 그 싸움을 했는지 모르지만 주님은 뭘 했냐면 그걸 통해서 하신 일이 뭐냐면 그가 가지고 있는 깊은 하나님의 포커스가 아닌 나라는 존재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그걸 다루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욥기의 핵심은 뭐냐면 사단이 청구한 그걸로 사단과 주님이 내게에서 이긴 싸움을 해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단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욥에게 하시고 싶었던 일을 완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욥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영광이 일어난 거예요. 욥기 42장 내가 스스로 예전에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이 보이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내 뜻이 내가 욥에게 있어서 가장 문제는 뭐였냐면 내가 지금 거룩하게 살아내야만 하나님께 내가 어떤 존재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잘못했을 때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용서받고 그래서 내 사죄함을 통하여서 내 거룩함을 통하여서 이것들이 유지되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걸 하십니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두 번째 살짝 어디로 미끌러졌냐면 그냥 내가 이만큼 하니까 이게 유지가 돼가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네가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그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고 계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요 정말 하나님을 잘 쫓아간다고 생각했는데 조금만 지나가 보면 순간적으로 나는 어디론가 삐끗해 가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시냐면 냅둬.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문제가 발생해요. 그때 뭘 깨닫게 되냐면 지금 내가 포커스가 잘못 맞춰져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포커스를 내가 만들려고 하고 나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이라는 포커스를 맞춰가기 시작할 때 뭐가 일어나게 되냐면 하나님 영광을 보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포커스를 잘못 맞췄기 때문에 내 마이너스 인생들이 생기는데 그걸 통해 나는 힘들고 어렵네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건 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뭘 이루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한 것이니까.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 좀 아플 필요가 있어요. 때로는 내가 지금 잘한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 영광을 내가 쫓아간다고 생각했었는데 덜컥 넘어지고 나니까 이게 뭐지? 파악을 해보니까 내 안에 내 목적이 하나님 아닌 또 다른 것으로 내 목적 삼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영으로 사는 것이 뭔지를 정말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하나님의 생명은 보이는 게 아니니까 만져지는 게 아니니까 논리적으로 설명되어지는 게 아니니까 설명시키기가 참 어려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그걸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뭘 해도 잘 안 돼요. 왜 안 되지? 보니까 답은 하나예요. 뭘로 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내가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살지 않으니까 안 된다라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된 거죠. 지금도 제가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풍성하게 한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분명히 인정하거든요. 나는 영으로 살 거예요. 내 어떤 힘이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그런데 주님이 제가 계속 내 뱃살을 보면서 주님이 이 탐욕 덩어리야 이렇게 주님이 야단을 치시니까 내가 이걸 뱃살을 끊어야 되잖아. 뱃살이 중요한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제일 근본적인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뭐죠? 문제가 식탐이 문제인 거지. 뱃살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식탐. 인간이요 욕구가 생기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욕구가 살아나면 내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 욕구는 죽게 돼 있어요. 식탐을 건드려야 되는데 나는 어떤 포커스를 맞추냐면
뱃살에 벚꽃을 멈추죠. 그러니까 뭘 해요? 몸무게가 얼마나 빠지는지를 모르고. 근데 제가 뭘 좋아하냐면 숫자를 되게 좋아해요. 왜 숫자가 좋아요? 그래서 수학을 좋아하는 건 아닌데 논리적으로 수의 개연성 뭐 그리고 또 누가 1등 했냐 몇 점 차이냐 뭐 이런 거 되게 좋아. 그래서 나 이제 야구 운동 경기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기냐 지냐 이런 승부욕보다 이기면 이기는 것에 대한 숫자가 올라가잖아요. 몇 승 몇 패 뭐 이런 게 방어율이 떨어지고 타율이 올라가고 막 그 숫자 보는 게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는 맞아 내 힘으로 결단해서 살을 빼니까 주님이 영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건 꼭 문제가 발생해요. 포커스가 주님한테 맞춰져 있지 않으니까.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알게 된 거죠. 2번이나 제가 8kg를 2번 뺐어요. 근데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문제는 내 욕구를 안 건드렸으니까. 근데 내 욕구를 건드릴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은 주님이 영으로. 나는 제가 탄수화물 중독증이거든요. 근데 이걸 통해서 뭘 하냐면 영으로 이기는 걸 내가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3번째 지금 다이어트 중에 있는데 영으로 하니까 내 식탐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영으로 내 안에 주님의 영광으로 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얼마나 좋은 일이 벌어지는지. 그래서 주님의 영광으로 사는 법을 배우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해결되진다라는 그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자꾸 내 습관이 뭐냐면 저울 위에 올라가요. 왜냐면 어제 또 제대로 못 먹었거든요. 그러면 대가로 살이 빠져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울 위에 올라가서 뭘 만족해 하냐면 빠지는 살. 얘 어제보다 300g 줄었어. 포커스가 맛있는 음식에 포커스가 있다가 줄어든 숫자에 넘어가고 본질은 똑같다. 여기에서 또 다른 중독이 나옵니다. 숫자 중독. 자, 그러면서 지금 내가 싸우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내 식탐이 깨진다라는 걸 하는 거지 내가 몸무게 줄이는 게 아니야. 그리고는 한 달 동안 근데 점검은 필요하니까 내가 체중계에 한 달 만에 한 번만 올라가겠다.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몸무게가 안 줄어요. 내가 주님께 집중한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또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어요. 내가 고백을 어떻게 했냐면 야 영으로 하니까 내 중독이 줄더라 그랬는데 내가 당장 하나 저울 위에 올라가는 것만 딱 중지시켜도 돌아오면 다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순간 하나님 나 분명히 하나님의 영으로 이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조금만 지나니까 다시 나는 나로 돌아가지. 난 언제 돌아갔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저울 올라가는 걸 딱 끊어보니까 딱 나오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한 달 만에 올라갔어요. 별로 안 빠졌더라. 처음 한 달은 많이 빠졌는데 한 번 더 올라가 보니까 또 올라가고 싶어요. 야, 한 달에 한 번 더 올라가지 말아야 되나? 그러면서 점점 내가 하나님의 영인지 난지를 자꾸 분별해보는 작업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즉각적으로 내 존재, 어떤 걸 내 걸로 만드는 우상을 만드는 훈련이 얼마나 잘 돼 있냐면 나도 모르는 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이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이 세상에서 벗어나라.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도 미련 갖지 마라. 그리고 오히려 이 세상이 망하는 게 너한테 좋다.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께서 돈을 주시면 이 재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라고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고백하지만 돈이 딱 생기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 거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인간의 당연한 지사이기 때문에 당연지사이니까 아예 돈을 가지지 마. 왜냐하면 내가 이 돈의 욕심을 끊을 길이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욕심을 끊을 길이 없으니까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잘라.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러면 차라리 쉬울 것 같아요. 그럼 다 끊고 다 끊어내고 나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 살면 되겠다. 그런데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다 심어요? 어디다가? 이 땅에 이 세상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우리가 그토록 버리고 싶어 했던 거 내가 또 이걸 또 하나님 대신 이거 잡고 하나님 대신 이거 잡고 하나님 대신 이거 잡고 이거 잡으려고 하고 있는 그 영역을 하나님이 풀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도록 거기다 두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뭐예요?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순간적으로 나는 그 하나님 영광만 본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난 이 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영광만 내서 내가 살아내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주님이 다시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풍성함으로 우리 가운데 주시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좋은 방법이 뭐예요? 네?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좋은 방법이 뭐예요? 고양이를 소로 만들면 돼. 절대 안 먹어. 가능할까요? 주님이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네가 그 생선에 대하여서 전혀 욕심내지 않는 자들로 하나님이 훈련시키신다라는 걸. 그래서 하나님이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냐 세상이냐 끊임없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되게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는 자들.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가 순간적으로 글로 넘어가. 난 분명히 어제는 하나님의 영광만 봤어요. 나는 이거 다 필요 없어. 난 주님만 있으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보니까 또 다른 모양으로 내가 나를 위해 살고 있어요. 와, 이 끈질긴 이 자, 이 끈질긴 세상을 좋아하는 이 욕심 어떻게 하냐고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우리는 포기해버리면 안 돼. 어쩔 수 없어. 세상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우리 세상에 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서 세상을 살고 세상을 즐거워하고 세상을 누리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십니다. 어떤 자들을 통하여? 이 세상을 벗어나는 자들. 내 마음이 그리스도께로 절대 옮겨지지 않는 자들. 여러분, 이 세계는 일부 일처제예요. 누가 정했어요? 여러분, 남편이 둘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하나는 돈 잘 버는 남편, 하나는 잘생긴 남편. 이렇게 어때요? 좋잖아요. 그러고 싶죠? 안 그래요? 그럼 큰일 나요. 제가 영화 중에 결혼은 미친 짓이다 라는 영화를 봤어요. 혹시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던지는 화두는 뭐냐면 왜 꼭 남편은 하나여야 돼? 둘이면 안 돼? 이거예요. 주제가. 내가 이야 이런 발칙한 영화를 봤나. 근데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줘요.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게 설득력이 됐다 하더라도 절대 실현을 못해요. 이유는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럼 누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야, 남자도 아내가 둘이면 좋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도 힘들어요? 근데 안 된다고 되어진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심어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변하려 그래도 진짜 타락하면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욕심 가지지 마세요. 한 남편과 한 아내 그렇게 살도록 돼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게인데 그래서 내가 결혼하는 순간 나는 인류의 35억의 여자들 다 포기하는 거예요. 내 결혼하는 순간. 그죠? 그게 결혼이에요. 근데 만약 그걸
딱 깨고 내가 한 사람을 향하여 더 다른 마음을 품었을 때 뭐라 그래요? 간음이라 그래요. 간음. 하나님이 이 결혼의 제도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그렇게 정했는데 주님은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영적인 간음이다라고 기래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랑 결혼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하나님 결혼하면 이건 안 봐야 돼. 그죠? 근데 우리는 맨날 봐. 좀만 오면 주님이었다가 어제 분명히 주님이었는데 오늘 또 넘어지고 딱 막 정신이 혼미해져가지고 막 옆집 총각을 향해 막 뛰어가고 있는 나를 보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 만약에 여러분 아내가 옆집 총각 남자한테 막 뛰어가고 앵기고 막 같이 살라고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이혼해야지 뭐. 이혼해야죠. 근데 주님은 이혼을 못해요. 이유는 사랑하니까. 그럼 이혼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딴 남자한테 쫓아가고 있는 남자를 어떻게 하냐? 아빠한테 갔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발몽둥이 문질러야지. 그죠? 아닌가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난 너무 사랑해서 난 이혼도 못해. 난 저 사람 없으면 안 돼. 근데 내 마누라가 옆집 총각한테 맨날 뛰어가. 그럼 어떻게 할래? 발몽둥이 문질러야지. 근데 주님은 그것도 안 해요. 어떻게 해요? 냅둬요. 여러분, 그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세요? 주님이 뭐 하시는 줄 아세요? 기다리세요. 언제까지? 그 옆집 총각한테 배신당할 때까지. 이런 바보 같은 남편이 있나? 그게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 내가 지금 사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안 됩니까? 라고 얘기할 때 주님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내가 그러지 않았냐? 내게로 돌아오라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그런데 우리는 수도 없이 주님 앞에 있는 것 같다가도 또 저기 뛰어가고 있는 나를 보는 거죠. 근데 주님의 인내가 이기는 거예요. 주님의 인내가 승리해요. 여러분을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세상을 통하여서 너를 어떤 존재로 만드는 게 아니라 존재와 가치와 능력과 너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너는 나로 영광 받는 자, 너는 나로 영광 되어지는 자를 만들겠다고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전히 제 내면 안에 죄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내 안에 있어요. 그게 보여. 그런데 내 마음에 결정했어요. 그러나 내 안에 아직도 이걸 바라보려고 하는 내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나는 내가 결정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고 살리라. 그 영광이 얼마만큼 풍성하게 우리를 만들어가는지를 내가 알기에 그 영광만 내가 누리겠다. 내 인생에 있는 것들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나는 그 영광 찾으며 내가 살겠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얼만큼 크고 아름다운지를 아니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정말 얼마나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닌지를 우리는 또 봐야 돼요. 예수님은 주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니까. 여러분도 주님이 그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뭘 하게 하시냐면 십자가 지라고 했어요. 빌립보서 2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무시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십자가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하셔야 될 일이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걸 여기지 않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십자가 죽음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모든 생각으로 보면 우리는 마이너스 같아요. 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십자가가 영광이에요. 주님이 영광. 그래서 영광의 잔을 마시고 주님이 십자가 가신 거예요. 근데 그게 죽는 것 같은데 그걸 통해 뭘 하시냐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세요. 예수의 이름을 다시금 주시고 어떻게 하냐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루셨던 그 구원, 그 영광 그걸 우리가 받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세상의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되죠.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의 영광, 세상을 밟고 세상을 향하여 명령하고 세상을 향하여서 주님의 권세가 있음을 봐야 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면 철저히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낮아지고 겸손하고 그래서 세상에서 벗어나서 더 이상 내가 줘도 안 먹는 하나님의 나라를 맡겨도 될 만한 사람이 되게 하시도록 하시는 그 훈련을 통과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뭘 하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누리는 삶이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표현을 해야 돼요. 그 영광이 진짜 보이면 세상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직도 세상에 끌리잖아요. 영광을 보는 거죠. 저는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지금 이기고 지고 신경 쓰지 마요. 중요한 건 지금 너는 하나님 나라가 보이냐 안 보이냐. 어제 본당에 늦게 올라오니까 기정자는 꼬지를 하고 있어요. 꼬지를 뭐 이렇게 해놨는지 푸짐하게. 그래가지고 딱 그러고 있는데 제 머리에 하나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어요. 영광. 근데 이정자한테 이 꼬꼬지를 왜 이렇게 했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시켜서 그랬대. 뭐 이미지가 뭐가 어떻게 하나님이 시켜서 했대. 그래 내가 이정자한테 이 주제가 뭔지 좀 생각해보라고. 아니 뭐 주제가 꼭 필요하냐. 주제를 물어보고 얘기했을 때 그래서 저 이거 보면서 영광을 생각했어요. 그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 지금 우리가 정말 너무 뭐가 몰라서 오늘도 지금 나의 어떤 걸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세요. 다 돼요, 다. 그런데 영광 구하는 것들이 또 마음을 돌이켜서 영광인 척하면서 또 엉뚱하게 붙잡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냅둬야지 뭐. 냅두세요. 냅두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서 돌아오냐면 망해서 돌아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으면 아무것도 될 수 없어요. 주님이. 그래서 그 십자가라는 그 놀라운 그 부활의 사건, 그 십자가 앞에 다 숨겨놨어요. 십자가는 권세예요. 십자가는 주님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그 십자가를 우리한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모든 계획을 그 십자가 앞에 다 놔둔 거예요. 십자가. 바울도 나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 예수와 십자가 외에 그 십자가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영광, 그 부활 사건이 만들어낸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영광만 바라보십시다. 그러면 이 영광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세상의 모든 마이너스는 내게 아무것도 아니야. 그 nothing일 뿐,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백성들이 나와야 돼. 그런 백성들이. 그런데 여전히 교회 다니면서 주의 직분을 맡아 있으면서도 영광을 보는 척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에 떨어지는 세상의 번성함을 또 바라보고 또 인식하고 또 그쪽으로 가고 맨날 우상 숭배에 맨날 그 주님을 그런 사람을 사람들이 생각하게 하는 어떤 뭐 성공이라고 얘기하는 데는 그냥 허락해 줄 수 있어요. 뭐 사단도 허락하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않아요. 그 세상에 얘기하고 있는 부흥이 우리가 알고 있는 부흥하고 달라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 부흥해가지고 막 건물 높이 세우고 사람들 많이 모이고 저는 그걸 절대 부흥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한 사람이 그 영광, 전 내가 지금 하나님 영광을 보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근데 어제도 내가 분명히 금요기도하고 내가 영광을 봤거든요. 근데 오후쯤 되니까 그 영광이 어디 가고 없어. 어떡하냐. 근데 점점 하나님 영광을 보는 법이 내가 생겼어. 그거 못해. 지금 우리 교회에 주님이 세일을 하신다 그랬는데 그럼 그 영광이 오면 일이 잘 돼야 되잖아요. 잘 안 되고 있어.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뭘 하고 계시냐면 지금 우리 눈이 지금 잘못 가 있어. 어딘가 지금 딴 데 보고 있어. 딴 데 보고. 하나님 영광으로 사는 거. 하나님 무서운 분이에요. 영광으로 살지 않을 때 뒷짐지세요. 마치 신랑 신부가 딴 데 보고 있는데도 그냥 기다리시는 중이죠. 뒷짐진다니까 너무 하신 것 같죠. 그게 은혜. 진정한 아내를 끝까지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이신 그 남편이신 거죠. 결국 하나님은 그 고멜 같은 그 창녀 같은 우리들을 거룩한 신부로 만드실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는 그 일들이 성공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거예요. 믿습니까? 나는 그런 자들이 될 거예요. 믿습니까? 영광을 보여주십시다. 찬양하기